에스겔 26장 말씀입니다. 25장은 이제 그 유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했죠. 그래서 남유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동쪽에는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동서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 유다에 대해서 뭐 멸시하거나 또 괴롭히거나 등등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도 준엄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이제 26장부터 28장까지는 북쪽에 있는 나라 두로라는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다음 나머지 이게 32장까지인데 나머지는 이제 남쪽에 있는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주변의 유다 주변의 나라들이 유다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인데 26장이 이제 두로에 대한 북쪽에 있는 두로에 대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두로를 심판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했길래 심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인데 특별히 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남유다가 망했으니 내가 두로 우리가 이제는 잘 되겠다. 충만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고 이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치리라 하면서 이제 끝까지 두로를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뭐 요즘 정치판을 봐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선거가 곧 있겠지만은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를 막 헐뜯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뭐 그런 소문이 나서 나쁘게 평가를 받으면 상대적으로 내가 당선되기 때문에 그래서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막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하면서 대통령 선거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현대 사회는 어쨌든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내가 산다. 이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남이 잘못되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아합니다. 아, 저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이제 내가 된다. 입시, 이 현대사회 경쟁사는 입시도 그렇잖아요. 누가 떨어지면 내가 붙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시험 치다가 실수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합격하는 것이.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묘한 심리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찌하든지 남이 잘못됐으면. 그래서 심지어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도 일단 어떤 경쟁 체제가 되면 결국은 서로 그런 사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로라는 나라와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친한 사이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시대에 두로에서 그 백향목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두로 왕 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역이 서로 왕성하고 친한 사이였죠. 그렇지만은 지금 두로가 여기 보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니까 그런 모든 무역의 이런 그 권한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절에 아하 이제 만민의 문이 깨져서 모든 나라들이 이 저쪽으로 교역을 했는데 그게 깨뜨려지고 그게 내게로 돌아온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고 이렇게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리어 이것을 심판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경쟁 속에서 어찌하든지 약육강식의 세상, 남들을 해치고 내가 올라서고 이런 게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 반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약한 자를 돌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2장에 보면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체들 중에 약한 자, 가장 약한 자를 하나님이 가장 풍성하게 채우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고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의 하나님이시오, 약한 자의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어떤 사람이 불행을 당했을 때, 어려울 때, 아하, 저것 때문에 내가 이익을 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힘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위 요즘 말하는 윈윈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상생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저 사람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다 잘 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꿈꿔야지,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못 되면 내가 잘 되지 하는 이러한 생각을 자꾸 갖고 경쟁하는 사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좋고 자유주의가 좋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그 자유민주주의의 그 바탕에 사탄의 계략이 깔려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실력이 있는 사람은 밟고 올라서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고 실력 없는 사람은 다 도태되는 것이고 하는 게 그 자유 경쟁 체제의 기본 핵심 사상인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자꾸 힘주고 도와주고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약자를 세워줘서 같이 잘 사는 상생하는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민주주의보다 사회주의가 그런 개념이 더 충실합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은 사회주의잖아요. 그들은 복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은 임대 뭐 등등 이런 그런 것보다는 이런 어떤 생산적인 쪽을 많이 정부가 장려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체제. 그래서 옛날에 토레이 신부님, 그 대천덕 예술의 대천덕 신부님이 쓴 책을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땅은 소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임대하는 식의 개념, 주인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있으니까 자꾸 대물림을 하고 있는 자들은 계속 상속을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주장인데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우리가 희년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50년이 되면 그것을 막 다 땅을 이제 빼앗았던 사람들이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땅 주인이 다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 돌려줘라 하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지나치게 자유 경쟁이라는 이 시스템 속에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는 오히려 약한데 눈을 돌리고 약자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자유 경쟁, 그게 지나쳐서 남의 불행이고 나의 불행이라고 여겼던 두로가 이렇게 패망하는 모습, 그 패망하는 모습은 매우 준엄 그렇게 되는 모습인데, 여기 보면 마지막에 아주 지옥불에 떨어져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이러한 패망을 맛보게 될 것, 사라지는 패망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준엄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20절 21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완전히 멸망시킨다, 패망시키겠다 하는 그런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새벽마다 성경 말씀 왜 읽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깨닫는 것이죠.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남의 불행을 볼 때 아파하고 그를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